저는 9남매 중에 마지막 막내로 자랐습니다. 요즘엔 다 한둘 만났기 때문에 9남매 하면 우아 하시겠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9남매의 막내라니 귀염을 많이 받으며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막내는 언제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큰형에게 뭔가를 시키면 그것은 차례대로 내려와서 나에게 닿습니다. 막내는 고달프죠. 외형상 귀여움의 독차지라고 하지만 실상 막내는 심부름의 제왕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심부름을 거역하면 형이나 누나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서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울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엄마가 돌아오기를. 엄마만 돌아오시면 이 서러움이 끝날 것이다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더욱 서럽게 우는데 어떨 때는 너무 오래 울다가 지쳐서 정작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분해가지고 꺽꺽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막내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세계에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유태인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기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났기에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못났기에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도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굴까요?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괴롭고 힘들 때, 서럽고 서러울 때마다 그들은 울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기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만 오면은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눈치를 채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음모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던 요한, 답답하여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요한이 감옥에서 지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면 지금쯤은 어떤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어떤 봉기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액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요한은 감옥에서 지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소중한 몇 가지 영적 진리를 찾아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로 답하지를 않으십니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데 기다 아니다라고 답하면 될 건데 그렇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 그것도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이가 보게 되고 못 걷던 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어 간다는 것.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작고도 작은 사람들이, 버림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얻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 곧 그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천하고 작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증거로 답변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때 철학과 논리와 종교학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완전히 돌아설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시원하고도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 사는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깡패였다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교도소 전도를 나갔는데 여자 교도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설교하러 단에 올라서니까 여자 죄수들 중에서 여기저기서 아니 오빠 여긴 웬일이오? 오빠 오래간만이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놀던 술집 여자들이 거기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순간 난감해졌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 이것들아, 니네 오빠 여기 왔다. 그런데 니네 오빠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너네들도 예수 믿고 행복해져라. 논리와 철학과 신학의 합리성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놓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현실을 봅시다. 제가 여태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얼굴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세상을 떠나는 이에게 제가 예수를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순간 평안함이 그 속에서 환하게 비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변화되지 못하면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제대로 예수 영접하여 변화되는 축복을 누립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답답함 속에 기다리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되고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의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힘, 군사력, 통치력을 가진 세속 왕국을 이루어서 자기들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조차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으로 세속적 힘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도무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자기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로지 세속적 축복의 주님만을 기대하고 찾아왔다가 구원은커녕 이론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치유의 주님만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치유는커녕 치질만 걸렸다고 실망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만사형통은커녕 만사 복잡해짐에 낙심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두들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자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겐 복이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자고 했으면 선입견을 버리고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을 마침내 책임지시고 복 주실 분으로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뢰합시다.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이하에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 모두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갔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요. 그들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마 갈대숲도 장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갈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곧 지주 없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를 보러 갔더냐? 아닐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런 지주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 뜻이죠. 그렇다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즉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더냐? 아닙니다. 즉 세례 요한은 세상 권세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참 선지자요, 더 나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 곧 메시아의 선구자라서 올 것이라 했던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간으로는 최상의 극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한 인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을 극도로 칭찬을 하시고는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일까요?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천국의 어린아이는 요한보다 더 크다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지상과 천국을 구분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세례 요한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그 시기에 그는 천국보다는 땅 위의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세속적 메시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관심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을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상의 것에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며 살던 자세를 버리고 천국, 그 은혜와 믿음으로 돌아가는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삽시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철저한 도덕론자여 윤리학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어린아이보다도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주일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권세자입니까? 세속의 가치를 벗어나 천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스도인은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논리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자신의 신앙의 성화를 소망하며 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왕신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속의 눈길을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거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시선만은 말이요, 우리의 눈길만은 말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저 세상의 천상의 것에 고정시키고 삽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동행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자. 이 땅에서 큰 자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십리 중앙교회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